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14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서 16절 말씀, 14절, 15절,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멸요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여러가지 아버지 앞에 아닌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감사를
세어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흠양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다 축복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요새 우리나라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개인의 삶에 중요한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사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모든 이 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편이 맞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역사는 우리 한민족에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역사인데 예수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성경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통한 역사인데 이 역사가 지금 조금 밝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신학과 또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다 무르익으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추수하면서 완성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오늘날 교회가 아주 방황하고 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나라 민족이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민족은 혼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1년을 보면 그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의 역사에 맞추어서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또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수하러 오셔서 추수감사제를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지키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실 때에 우리가 곡식으로,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실 때에 우리가 곡식으로 거두어지는 그런 영광을 잊게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그 절기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에 대한 절기를 이 추수감사절은 예행 연습하는 것.
지금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이 감사 예배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낫을 들고 오셔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곡식으로 추수하실 때에 우리가 곡식으로 거두어질까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보는 예행연습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멘. 근데 아멘 좀 시원찮게 보니까 내가 거두어질까 안 거두어질까 좀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나는 알곡인가? 나는 쭉정이인가?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쭉정이는 가라지는 다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사실 오늘 제가 좀 이 심각한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쭉정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해보고 나는 정말로 알곡인가 자신을 시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오늘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박도 있고 여기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여러분 이제 마치고 나면 다 이제 드시게 되겠는데 이런 아름다운 이 과일과 열매, 곡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는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와 또 익은 곡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우리 기독교의 바로 이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누가 알곡인가?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가 알곡이냐? 알곡은 마지막 때에 곡식으로 추수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선 성경 말씀을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자, 오늘 성찬식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다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바로 곡식으로 거두어져서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누가 곡식이냐 누가 알곡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실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알곡이란 말이에요. 아멘. 알곡이는 딴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실로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는 모두 다가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곡 되는 거 어려운 거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알곡이야. 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곡 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굉장히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잘 살고 교회도 세우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오케이.
물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착하고 이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알곡이다. 그거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알곡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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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는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알곡이 되는 것이지, 차츰 처음에는 쭉정인데 차츰차츰 내가 착하게 살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서 차츰차츰 곡식으로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적 사고예요. 그건 이방 종교의 사고예요. 설을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고 일천, 여러분들 거기 불교에도 이거 삼천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삭발하고 어디 가서 막 그냥 구글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선을 많이 쌓아야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것이 이방 종교 불교적인 사고방식, 바벨탑의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바벨탑처럼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것이 세상 종교인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많은 선을 쌓고, 그런데 한순간에 또 다 무너지잖아. 그렇죠? 선을 많이 쌓아가도 한참 가다가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좀 못 나갈 때가 많잖아. 그러면 다 무너져 버려, 하루아침에. 그럼 또 새로 쌓아야지. 또 새로 쌓아. 그런데 또 무너져.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 이것이 바로 마지막 추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로 마지막 추수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알곡이 되기 위해서 밤낮 그냥 안 자고 그냥 애쓰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 한 군데 봐가지고 또 못 믿으니까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6장. 성경을 자꾸 봐야 돼. 성경에 여기에 모든 말씀이 진리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덮어놓으면은 몰라.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자, 로마서 6장 5절 읽어볼까요? 자, 5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해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부활이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알곡으로, 곡식으로 수수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추수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두 번 가지고 모르니까 한 세 번, 성경 세 번째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또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추수의 모습. 살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마지막 추수잖아요. 이 마지막 추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추수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런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지. 꼬랑꼬랑 해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거는 저주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 그 친구들은 지금 중학교 때 친구니까 지금 뭐 그때 중학생 때가 60년 되니까 지금 50년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70이 다 돼 가다 보니까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맨 아프다는 이야기. 나는 어디 아팠고 그거 이야기하니까 시간도 모자래. 무슨 심장 수술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고관절 수술하고 뭐하고 계속 하나가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또 암도 수술하고 나는 뭐도 수술하고 아픈 이야기가 계속.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죽어도 뭐 별로 아쉬운 게 없다. 죽는 이야기를 자꾸 해.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인간이 영어 수학 잘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영어 수학을 잘해서 깨달았어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걸 모를 때는 영어 수학만 잘하면 인생 문제 해결되고 그냥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잘 벌고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영어 수학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영어 수학 열심히 하니까 조금 철이 드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저 산에 묻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안 된다. 딴 놈들은 열심히 서울대 간다고 난리 나는데 저는 저 가지고 안 되는데 싶은 생각.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영생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죽정이에서 알곡이 된다. 여러분, 알곡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잘 들으세요. 빨리 마치려고 하면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시죠. 알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알곡이야.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에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알곡이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마지막 추수에 참여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우리 친구들처럼 병들거나 아프거나 수술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영영토록 부활의 영광의 이 낮은 몸이 부활의 영광을 몸을 입고 영영토록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바로 깨닫고 알고 그 예수님의 역사에 영영토록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역사도 바로 세워야 돼.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이 기회에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몰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 맞고 이래서 내한테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러나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은 사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세우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자, 오늘 이것을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매우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바로 역사가 바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한다. 우리를 먼저 한다. 교회의 심판을 먼저 하고 세상 심판을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한다.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할 때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심판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알곡이냐 죽정이냐를 골라내는 것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어리석은 다섯 처녀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냐,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자이냐, 나무와 풀과 지포로 지어가는 자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이 심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하고 또 밤새도록 해야 될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성경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평생을 저는 이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특별히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잘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무덤은 어떻게 될까? 인생이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찾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나머지 여생도 투자할 생각입니다. 저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남편이 니 너무 아깝다. 니 좀 더 늦게 목사 됐으면 안 됐나?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니가 다른 애들처럼 그래 하고 좀 늦지막하게 그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목사 됐으면 좋을 건데 니 너무 아깝다. 나는 그래도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사실 다른 친구들이 저를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그 이야기하면 또 제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바꾸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알곡이냐 죽정이냐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멘. 별로 자신이 없네.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의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씀이잖아. 먼저 심판. 이 심판이 뭐냐?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다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 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가?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달란트를 묻어놓고 있는가? 아니면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달란트를 많이 남긴 종인가? 나는 양과 같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나는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 마지막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살게 하시고 또 2 달란트 5 달란트와 같은 이런 받은 종들과 같이 살게 하시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고 추수되어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듣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 여러 가지 절차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신약 성경 359면이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평생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위한 확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우리 손을 잡아 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들을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으로 수수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실로 믿는 자, 그 사람은 알곡으로 수수되어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되,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짓는 자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나무 풀 짚으로 짓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은 그래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을 선택하고 이왕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바에야 많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겨우 추수되어서 구원받기보다는 우리 주님 나라가 갈 때에 많은 상급을 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